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더디고 안 되는 이유, 회복이 더디고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 바디메오 맹인이죠. 맹인을 회복시키는 사건인데요. 오늘은 46절과 47절 두 절만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나머지 본문으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바디메오 사건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이 46절에 계속 기침이 나네요. 46절에 나오는 이 등장 인물들을 잘 좀 이렇게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요? 예수님이 나오시고 제자들이 나오고, 그죠? 또 허다한 무리가 나오죠. 그리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뭐 제자들이야 뭐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니까 평범하지만 특별한, 그죠?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한 그룹, 늘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배회하면서 뭐 제자처럼 가까이 들어오지도 않고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않는 이런 적당선을 타는 이런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죠. 이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위험한 사람들, 그죠? 허다한 무리들. 교회는 다니면서 적당히 거리 유지하고 세상에도 갔다가 예수님도 찾았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한 사람, 그 허다한 무리에도 낄 수 없었던 천하고 보잘것없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디메오가 집중이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조연이시고, 다시 예수님이 주연이시고 바디메오가 명품 조연으로 등장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인 메시지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뭐 그렇다고 허다한 무리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지만, 거기에 낄 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급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선을 유지하는 위험한 이 허다한 무리에 있는지, 아니면 허다한 무리에도 낄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사람이지만, 그런 존재지만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믿음과 자세를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좀 열심을 낼 수 있는 이 어떤 사람에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잘 점검해 보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명품 조연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이 사람을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바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디메오 이러면 뭐 디메오의 아들 이런 말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제 바돌로메 있잖아요. 바돌로메. 이제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나오는데, 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이름이 뜻이 뭐겠어요? 돌로메의 아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었고, 또 맹인이면서 거지였다고 본문에 나오죠. 지금이야 뭐 이제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안마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지압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들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뭐 눈이 안 보이면 거의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구걸하는 일,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도 그냥 손 놓고 게으름 피고 놀고 있고 이럴 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도 구걸하는 일을 하는 그 순간에 기회를 얻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찬가지잖아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은 것이고, 세리, 그죠? 뭐 텍스 콜렉터, 이거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해서 부름을 받는 것이지, 그냥 뭐 빈둥빈둥 놀고 게으름 피우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뒹굴고 있을 때 부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자세,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고 섬기는 거, 이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죠? 뭐 3D 뭐 이런 거 다
어려운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더럽고 힘들고 뭐 이런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다 이렇게 대우받으려고 그러죠. 갑질하려고 그러죠. 대접값 받고 서비스 받으려고 그러지.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거 잘 하지 않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손님으로 가면 손님으로 이렇게 갑질하고, 뭐 기업을 하면 대기업이라고, 대기업이 작은 기업들에게 갑질하고, 회사 다니면 뭐 회사는 또 상사가 뭐 이제 하급자한테 또 갑질하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갑질을 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비스 받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영어가, 예배가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워십이라고 했죠. 또 다른 표현으로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것인데, 거꾸로 돼가지고, 교회에 막 서비스 받으러 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건 싫어하고, 예배를 무슨 공연처럼 구경하고 관람하고 가려는 거. 뭐 교회 와서도 뭐 그런 경우 있죠. 주차장에 막 주차 함부로 막 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차에 혼란이 벌어지면 왜 주차 시스템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막 불평하고, 뭐 다 모여서 이제 청소하자 이러면 청소업자 불러서 하지, 돈 주고 하면 되지, 뭘 바쁜 세상에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청소하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뭐 주차 얘기 나오고 청소 얘기 나오고 뭐 용역 쓰자고 그러니까 남 얘기 같습니까? 어른들 세상 얘기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우리 중고등부 생활하면서 최근에 온 사람들 말고 적어도 2, 3년, 3년 이상 된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중고등부실 청소 한번 제대로 안 한 사람들 아마 꽤 있을걸요, 꽤. 그죠? 차량 운행 안 해주면 예배 못 나오고. 뭐 우리 교회가 교통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제 그건 이제 넘어갑시다. 근데 모르겠어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여러분 전도사가 너무 이렇게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참 뭐 옛날 얘기 하네 이러겠네요. 네. 저는 버스 타고 40분 걸리는 교회 다녔거든요. 이제 뭐 전철 타면 30분 걸리지만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를 가면 뭐 시간이 1시간도 넘게 걸리죠. 버스만 타고 40분이니까. 그죠? 정류장까지 집에서 걸어가는데 10분, 버스 타고 40분,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15분, 뭐 이러니까 지금이야 무슨 뭐 스마트폰으로 버스 오는 시간 다 이렇게 알아보고서 탁탁 그 1, 2분 전에 가가지고 도착해서 이러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5분, 10분 기다리는 게 이거는 기본이고 이런 세상이었으니까, 이거 다 따지고 그러면은 1시간도 훨씬 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이제 주일, 그때도 이제 오전 9시 예배인데, 참 뭐 좀 더 늦춰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9시 예배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찬양팀 리더하고 뭐 임원하고 막 이러니까 오전 한 8시쯤에는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그런데도 교회 가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진짜 주일이 되면, 일주일 중에 주일이 제일 좋았어요. 주일 저녁이 되면 이제 야, 참 너무 아쉽다. 월요일에 오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주일이 끝나가는 게 아쉽고, 언제 다음 주 주일 돌아오나 이랬다고요. 물론 이제 그 주일이 일주일에 유일하게 여학생들을 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좀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남중, 남고, 여중여고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다 남녀공학인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거의 대부분이 남녀공학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들은 다 남중, 남고, 여중여고 이런 데 다니고, 공부 안 하고 연애질이나 하고 랄라리빵 이런 애들이나 이제 남녀공학 다니고 막 이랬는데, 저는 남중, 남고를 이렇게 쭉 다녔기 때문에 여학생들을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근데 일주일에 단 하루 여학생을 볼 수 있는 이 날이, 복된 날이 바로 주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 주일이 복된 날이라는 의미를 그때 저는 처음 깨달았어요. 야, 이 날이 참 복되고 귀한 날이구나.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구나. 제가 다닌 교회가 이제 국군중앙교회라고 서울 용산에 이제 국방부 안에 있는 교회인데, 군인교회인데, 하여튼 거기는 왜 그런지 유난히 이렇게 미모가 탁월한 분들이 많았어요. 뭐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그런 사람들이 안 보여서 공감이 잘 안 되겠지만, 뭐 하여튼 거기 뭐 평균이 그냥 뭐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서로 우울하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즐겁고 주일이 기대가 되고 좋았는데, 멀어도 1시간 넘게 가도 다녔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너무 없어지지 않았나. 그죠? 교회 서비스 받으러 오고,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딴 교회로 옮겨버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작은 일이더라도 교회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손이 필요하면 헌신하고 자원하고 그럴 줄 알고, 얼마 전에 대예배 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광고 하셨잖아요. 주차요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광고하시면서 꼭 남자 어른 집사님들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여집사님들도 할 수 있고 청년들도 할 수 있으니까 지원 좀 많이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럴 때 우리 중고등부에서 고등부 정도 되는 이렇게 선배 남학생들이 멋지게 탁 나서가지고 주차 안내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멋질까, 그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또 이제 그걸 우리한테 어떻게 알아보는 거냐 이런 표정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왜 못해요? 왜 알바할 때는 그런 것보다 더 험하고 힘든 일 하면서 왜 그런 일은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마음 자체가 혹시 교회 서비스 받으러 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 생각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 생각의 한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중고등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지만, 뭐 그럴 줄 알았지만,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자리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여러분 구걸하려고 길가에 앉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마 옆에서 이제 옆에 있는 누군가한테 물어봤겠죠. 무슨 일이냐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가냐고, 뭔 일 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군가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누가 말해줬겠죠.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소리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한 번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겠죠. 계속해서 몇 번이고 목이 터져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48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러분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혼내고 꾸짖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죠? 두 번, 세 번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쓰이고 거슬리고 짜증나고 이러니까, 근데도 계속하니까 화내고 꾸짖고 이러는 것이지 처음 한 번 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바디메오가 한 번 외치고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한 번 해보고 말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안 듣네 그럼 말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부르짖는 자세, 이게 응답받고 회복되는 중요한 자세가 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자, 또 보세요. 바디메오는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맹인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볼 수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가 있겠어요? 귀머거리는 아니니까 들을 수 있겠죠. 그죠? 청력이 있죠. 그리고 또 벙어리는 아니니까 입으로 말할 수는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맹인으로서 제한 요소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볼 수는 없지만 귀와 입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모습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조건과 능력이 갖춰져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 그대로, 약한 부분 그대로, 그거 그대로, 그죠? 예수님께 나가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예배 지난주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저는 대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에 44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설문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 70.5% 31명이 베스킨라빈스 31명이 너무 매우 좋음의 체크네. 매우 좋음.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진짜 돈 많이 쓰고 그렇게 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참 놀랍고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뭐 5점 만점에 4점 그냥 좋음 여기에 27.3% 12명 좋음 나쁘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뭐 이렇게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가지고 나오기가 글쎄요. 이거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답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런 답변들이 나왔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참 다양한 순서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뭐 감탄사가 터져나올 만큼 이렇게 대단한 순서가 있습니까? 그 중에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찬양팀 여러분 그 예배 중에 어떤 순서가 가장 기대가 되냐 이 질문에 찬양팀이 1위를 했어요. 찬양 시간 뭐 이제 뉴스랑 이렇게 공동 1위를 했는데 28명의 찬양팀을 뽑았는데 찬양팀 한번 봅시다. 찬양팀 리더는 이제 마이크 잡고 멘트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고 자세는 이루고 리더가 이제 인도를 하고 율동은 오늘 좀 이렇게 쉬운 거 좀 처음에 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또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이게 따라하라는 건지 눈으로 보라는 건지 제가 몇 번 따라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포기하고 박수만 치고 그러는데 우리 뭐 찬양팀 너무 잘하는데 하여튼 그냥 뭐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미니성가대 볼까요? 미니성가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1년 내내 뭐 거의 1년 반 된 것 같은데 고개 숙이고 악보만 보고 이렇게 하지 파트라는 개념은 없지. 어쩌다가 이렇게 오늘처럼 화음 조금 들어가면 자기들이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 막 화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러면서 서로 쳐다보고 웃고 이러고 있지. 여러분도 이제 이게 잘하고 있는 찬양팀과 미성가들 왜 건드냐 뭐 이런 표정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전도사는 얼마나 잘해서 그러냐 뭐 그렇죠. 뭐 전도사 설교도 뭐 그저 그렇고 고개를 끄덕이는 인간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하루 하나하나 이렇게 다 뜯어보면 감탄사가 터져나올 만큼 내세울 것은 없지만 다 각자 자기 모습 그대로 그죠? 예배자로 나가니까 부족해도 약해도 아 하나님이 나를 찬양팀으로 부르셨구나. 이 찬양팀으로 서고 그죠? 나를 미니성가대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화음도 안 되고 얼굴도 이렇게 악보로 가리고 그래도 나와서 서고 그죠? 전도사도 이렇게 그저 이렇게 뭐 그저 그런 설교자인데 설교자로 부르셨구나. 이거 의지하고 나가니까 31 그죠? 31명이 매우 좋음. 우리 예배를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너무 좋다고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우리 찬양팀 중에 누군가가 찬양팀 해보라고 했을 때 아 지금은 나 못한다고 좀 더 준비해서 완벽해지면 하겠다고 연습해서 잘하게 되면 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지금의 찬양팀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미니성가대 뭐 여러분 얘네 진짜 작년에 처음 시작된 거예요. 중1 여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은 중2병 걸린 애들이지만 중1 때 시작한 거예요. 중1 때 그때 전도사가 권조원한테 그랬나 하여튼 이 중1을 붙잡고 우리 중고등부에 성가대가 없다. 이 예배에 성가대가 없어도 되겠냐. 너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알겠다고 하겠다고 이렇게 돼서 시작된 거거든요. 저희들이 만약에 아니 전도사님 무슨 얘기냐고 저희 중1인데 하긴 뭘 하냐고 아직 적응도 못했는데 그리고 저희는 파트도 할 줄 몰라요. 파트 연습 좀 해보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해볼게요. 이러고 나왔으면은 미니 성가대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고 섬기고 그러니까 지금의 중고등부가 있게 된 것이죠. 지금의 중고등부 예배가 있게 된 거예요. 매우 좋음 31명.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조건과 능력이 갖춰져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약해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부르심이 있을 때 순종으로 응답해서 여러분 필요하다고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7절 마무리하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에 특이한 부분이 나오죠. 잘 보면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은 나사렛 예수인데 소리 지를 때는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이나 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나 그분이니까 별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그죠? 오히려 우리는 무슨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병 고침을 위한 기도나 어떤 귀신 쫓는 기도를 하실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시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뭐냐, 뭐가 다르냐 이러지만 당시의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시골 촌구석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고 했죠.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게 좀 비꼬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세계 최고 순위를 매기는 이 대학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여전히 부동의 1위를 하버드 대학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하버드 대학 간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뭐 하여튼 뭐 거의 없거나 있어도 뭐 손에 꼽겠죠, 그죠? 근데 뭐 우리 지역도 아니고 저기 뭐 대한민국 끝자락에 어디 동네인지도 모르는 그런 이름도 모르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하버드 합격자가 나왔다. 근데 뭐 걔가 스탠포드, 옥스퍼드 다 합격했대. 이런 소리 들리면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 우리 동네에서 잘 안 나오는데 그 동네에서 무슨 그런 인재가 나오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전해 들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는, 소리 지를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친 것이 굉장히 특이하고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의 자손과 메시아는 동의어거든요. 같은 말이거든요. 구약에서 예언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장차 오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삶을 살다 가신 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분, 우리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이런 바디메오처럼 전심을 다해서,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라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상당 부분 이미 해결이 됐거나 아니면 그 문제들이 아예 없어져서 겪지 않아도 됐을지 모르죠. 믿음의 기도를 하면.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방인의 기도처럼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믿음 없이 하고 주문 외우듯이 했던 말 반복하고 이러고 있지 않은가 말이죠.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동안 들어왔던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아, 이분은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나사렛의 한 인물이 아니구나.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 믿음이 생긴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반사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즉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죠. 매일 나오기 힘들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좀 작정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중고등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수 있는 중고등부, 그런 중고등부가 되는 귀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지만, 눈까지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능력으로 자기 위치에서 구걸을 할지언정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자기 일터에서 일하다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이런 말씀 가운데 나눴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라고. 특별히 바디메오가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귀와 입을 가지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입으로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부르시면 응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간절하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